교회는 도미티안 박해로 말미암아 모두 다 어렵습니다. 어느 교회 하나 쉬운 교회는 없어요. 예외된 교회는 없습니다. 다 어려워요. 다. 그런데 그 모두 어려운 7개의 교회 중에서도 더 특별히 어려운 교회가 있었나 한번 찾아보자 라고 말한다면 빠지지 않는 게 서문화입니다. 모두 어려워요. 그러나 그 중에서 더 어려웠던 교회가 서문화예요. 9절 보세요. 내가 내 환난은 다 나와요. 근데 그 다음 궁핍은 여기만 나와요. 내 환난과 궁핍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세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이것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제가 짧게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서머나는 보세요. 에베소 바로 위에 있는 도시이고, 이 서머나 지역은 그 당시 굉장히 신전으로, 그러니까 우상 숭배 중심지로 굉장히 유명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유명한 것은 뭐냐면은 로마 제국 전체에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많았죠.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는 유대인의 세력이 굉장히 강했지만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회당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사도 바울도 회당에 가지 않고 강가로 갔을 정도로 빌립보 지역은 유대인의 세력이 약했지만 고린도 지역은 회당장이 여러 명 있을 정도로 유대인 공동체가 굉장히 강했죠. 그 유대인 공동체가 강했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서머나예요. 이 서머나 지역은 로마 제국 전체 중에서도 강성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부인 폴리캅이 이 서머나 교회 출신인데 유대인들의 누명으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죽습니다. 근데 도미티안 박해 때 이 서머나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냐면은 이렇게 괴롭혔다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서머나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옵니다. 도미티안 박해 때.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 유대인이야. 나도 예수님 믿을래. 이제 봤더니 구약 성경에 언급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더라. 나도 알겠어. 이제 나도 그리스도인이 될래. 라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와요. 왜 하필 도미티안 박해 때? 왜? 의아해요. 그러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몇 번의 의심을 거친 다음에 그 유대인들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냐면은 카타콤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몇 주에 걸쳐서 몇 달에 걸쳐서 다 소개하고 같이 예배하고 친교하고 모든 정보를 다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는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을 찾아가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인 잡는 거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을 데리고 그 카타콤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싸그리 잡아갔던 곳이 바로 서머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카타콤이에요. 이미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죽었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한 유대인이 오늘 우리 주한장로에게 찾아왔어요.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봤더니 구약에 언급된 그 메시아는 예수님인 게 맞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유대인들을 우리 주한장로교회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받아들이시겠어요? 안 받아들이시겠어요? 이미 동일한 일이 한 번 있어서 교회가 난리 났었어요. 자, 받아들이시겠어요? 안 받아들이시겠어요? 미쳤냐? 너는 왜 받아주냐? 야, 또 그 사람 그 짓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떤 분은요? 그래도 받아줘야지. 이 사람 진짜 회심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교회가 나눠져서 싸워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바로 서머나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보세요.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도미티안 박해 가운데 모든 교회가 다 어려웠지만 더 특별히 어려웠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9절 보세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내 알아. 내 너 알아.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서 섭섭한 일 없으셨어요? 억울한 일 없으셨어요? 다 때려치고 그냥 그러고 다 포기하고 싶은 분 없으셨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때 이만 한 말 들으면은 살아나요. 예수님이 기도 시간에 나에게 오셔서요, 내가 알아. 내가 네 눈물 알아. 내가 그 섭섭한 마음 알아. 그러면 돼요. 예수님이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너. 내가 너 얼마나 고생하는지 안다. 그래서 10절 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랍시고 하시는 말씀 보세요. 위로랍시고 하시는 말씀. 이제 고난이 끝날 것이다가 아니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위로예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미 들어갔어요, 감옥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라는 것이에요. 그 임직식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이거 제가 오늘 잠깐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 충성. 잘 보세요. 충성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있는데 이 헬라어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한글 성경 안에 충성으로 번역이 되고 또 다른 단어로도 번역이 돼요. 이 충성으로 번역된 요한계시록 2장에서 충성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충성으로만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단어로도 번역이 돼요.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충성의 의미는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의미가 맞아요. 이 충성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그냥 제가 한글로 쓸게요.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두 번째 신실함으로 번역돼요. 세 번째 믿음으로 번역됩니다. 믿음.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뜻보다는 죽어도 믿음 지키라는 뜻이 맞는 거예요. 너 죽어도 믿음 지켜라. 죽어도 믿음을 버리기에 합당한 상황이 와서 너의 손에서 너의 삶에서 예수를 쓰는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너 죽어도 믿음 버리지 마. 믿음 지켜 라는 게 원래 뜻이에요. 원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믿음 지키면 돈 잃어버려요. 믿음 지키면 직장 잃을 수 있어요. 믿음 지키면 다른 많은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권면해야 되는 것은 그래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돈 때문에 믿음 버리시면 안 돼요. 보장된 미래, 더 높은 자리, 그것이 믿음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믿음 지켜,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걸 풀어드려 드릴게요. 생명의 면류관. 제가 다른 성경을 설명해 드린 다음에 다시 와볼게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구절로 시작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요한 1서 1장 1절에 나오죠.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창세기에 언급된 태초에라는 단어는 같지만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창조를 시작하셨던 바로 그때를 의미해요.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되는 비물질적인 세계라도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를 시작하셨던 바로 그 시점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들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는 하나님이 물질이 됐든 비물질이 됐든 무엇인가 처음 창조하기 시작하셨던 바로 그때를 의미합니다. 근데 같은 단어가 요한복음에 쓰였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단어는 같아요. 의미는 다릅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가 이때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창조하기 시작하시던 바로 그 시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는 언젠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는 창세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 훨씬 이전인가요? 아니면 같은 창조 시점인가요? 아니면 그 이후, 창조 이후 시점인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의 의미는 1번, 2번, 3번 중에 어딜까요? 1번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의 태초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창조하시기도 훨씬 이전, 창조를 의도하시기도 훨씬 이전 개념이에요. 창조하시기 훨씬 이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에요. 창조 이전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있어요. 오, 이단.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게 있어요. 그걸 바로 요한복음은 말씀이라고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함께. 여러분, 이 함께란 말을 오해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뭐 with겠지만 함께. 잘 보세요. 제 말이 저와 함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입을 다물면 제 말도 사라져요. 제가 죽으면 제 말은요 사라져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 말은 저와 함께 있지만 저에게 종속돼 있어요. 내가 입을 다물면 말도 사라지고 내가 죽으면 내 말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나와 함께 있기는 있지만 나에게 종속돼 있어요. 그래서 오해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종속돼 있어 라고 오해하세요. 저랑 같이 조금만 공부하세요. 헬라어. 이 위드로 번역된 전치사는 프로스라는 전치사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가용 사전에 의하면, 아마 여러분이 시중에 가지고 있는 사전에 거의 나와 있지 않을 거예요. 전문가용 헬라어 사전에 의하면 이 프로스의 뜻은 with, 함께의 뜻이 있지만 어떤 뜻까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죄송해요. 영어로 적어드리니까 좀 보세요. 영어는 어차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face to face예요. 이 프로스, 함께의 뜻은 뭐냐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동등된 능력과 동등된 위격으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놀랍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그 다음에 뭔가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뭐지?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동등된 능력과 위격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계셨다는 뜻이에요.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본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계세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찾지 마세요. 4절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왜 갑자기 생뚱맞게 이렇게 말하나? 쉬워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 발견된 문헌들을 봤더니요,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생명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100년 뒤에, 200년 뒤에 2020년, 2021년에 작성된 신문기사를 보면 절대로 빠지지 않는 한 단어가 있겠지요. 뭘까요? 코로나겠죠. 그것처럼 2000년 전에 글을 봤더니 그 당시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까, 생명을 가질까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시켰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있는 것은 알지만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제가 살아있는 사람 같으세요? 죽어있는 사람 같으세요? 제가 살아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살아있는 것 같으세요? 죽어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 살아있죠, 제가. 그러니까 제가 생명이 있겠죠? 어디 있어요, 생명? 여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생명이 있는 것은 아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질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는 건 여러분, 이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지요. 금방 알아요. 죽은 게 금방 알죠. 그러니까 이건 살아서 죽어서 금방 아는데, 그러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은 알겠어요? 근데 생명은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내가 어떻게 생명 얻는지 알려줄까? 요즘 이단 신천지 똑같아요. 첫 번째, 은밀한 지식을 가지면 생명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밀한 지식은 이해가 되면 안 돼요. 뭐야? 예, 맞아요. 제가 설명드릴 때인가 보세요. 이게 예니까 너무 심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조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명이 지금 478.25Hz로 좀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옆에 있는 자외선이 우리의 왼쪽 눈을 들어와서 달팽이관을 3바퀴 반 정확히 돈 다음에 오른쪽 귀로 나가서 다시 한번 이 공간을 2바퀴 반 돌고 잠깐 멈춰서 3초 동안 있는 다음에 다시 우리의 오른쪽 눈에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뭐가 있는 것 같아. 30.5? 왼쪽 돌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뭐가 있는 것 같다고. 이해가 안 되는데 뭐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속였어요. 은밀한 지식을 가지고 생명을 갖는다. 두 번째는 어떤 신비한 지식과 자해, 경험, 그런 생명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저 보세요. 이거 펜이죠? 누구도 펜을 만드시면 안 돼요. 누구도 펜을 만드시면 안 돼요. 펜을 만지지 않고 펜을 가지는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주일학교 같으세요? 주일학교 애들도 이해 못하는 게 무슨 진리예요? 애들도 이해해야지 진리죠. 자, 다시요. 누구도 펜을 만지시면 안 돼요. 펜을 만지지 않고 펜을 가지는 방법은 있나요? 없나요? 있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컵을 가지면 되죠. 그러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누구도 생명을 만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생명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를 가지면 된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유명한 말씀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가지면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나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살고 싶어서 예수를 버려요? 그러면 죽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죽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붙잡아요. 그러면 살아요. 왜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살고 싶어서 예수를 버리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죽어도 믿음 지켜라. 죽어도. 그러면 생명의 멀루간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느니라.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보좌 우편에는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렇게 그 즐거움, 쾌락, 그 승리, 환희, 그 모든 게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붙잡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여러분 그 생명이 나의 것이 돼요. 근데 왜 예수를 버립니까? 왜 예수를 버리고 다른 데 의지합니까? 봄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요, 생명이 움트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생명과 소망으로 가득 찰까요? 감동적인 이야기 듣는다고 되지 않아요. 유튜브 본다고 되지 않아요. 생명을 가지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이 충만해지면 내가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여러분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죽음이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진 않지만, 내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상태에서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다 살고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가 뜨는 순간,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예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 앞에, 죽음에 머무는 시간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죽음이 나를 붙잡고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 것인가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다 살고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가 뜨는 순간
나는 예수의 품에 안겨 있게 된다면 도대체 사망은 나를 얼마 동안이나 붙잡고 있고 나는 사망 가운데 얼마 동안 머물러 있는 것인가요? 눈 깜빡할 사이에요. 두려우시면 눈 빨리 뜨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땅의 모든 삶을 다 살고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눈을 감았다 뜨는 순간 예수의 품에 안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예수의 품이에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말하죠. 죽어도 믿음 버리지 마라. 이 상황이, 이 두려움이, 이 공포가, 이 환란이, 이 궁핍과 가난함과 관계의 단절이 너로 하여금 예수에 대한 믿음을 뺏어가려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우는 사자처럼 온다 할지라도 절대 버리면 안 돼. 죽어도 믿음 지켜라가 그게 서머나 교회 하신 말씀이에요. 단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죠. 감사히 여기게 할 필요가 있죠. 찬양할 필요가 있겠죠.